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3월 3일 우리 교회 금요 선교 연합 예배는 우리 배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예, 우리 그 배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로 우리 신경 목사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신경 목사님께서 저희 배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를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금요일은 다 이곳에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번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2월 22일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인데요. 기독교는 주일을 왜냐하면 주일을 왜 빼냐면은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일은 뺀 나머지 40일을 바탕으로 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 이후에 4월 9일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매년 그렇게 했듯이 부활절 예배에는 라면 20박스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에 전달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이제 불우한 가정 이제 조금 소외된 가정들을 라면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서부터 10,000원씩 저축을 하시면 그 돈이 모아지면 라면 20박스 전달할 수 있고요. 참고로 라면 20박스가 지금은 굉장히 큰 비용이 됐어요. 예전에는 한 20만 원 이하면은 20박스가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어가지고 금액이 많이 올라서 저희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우리 박영수 전도사님이 이제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이사를 했습니다. 입주를 한 겁니다. 밴쿠버에 서리에 입주를 했습니다.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박영수 전도사님하고 박종환 형제가 지난 수요일 3월 1일인가요? 2월 28일이니까 3월 1일이 되겠네요. 수요 예배 때 그 밴쿠버의 그 버나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교제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8월 4일부터 7월 말 내지는 8월 초부터 저희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이제 9월 27일은 이제 수요일이 되고요. 명절은 28일부터입니다. 9월 27일부터 해서 저희가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저희들이 ESF 우리 그 학사관에서 그 현지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 트립인데요. 정탐 차원에서 가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무사히 또 은혜롭게 우리 베트남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보를 보면은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 해서 중보기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문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2개 교회가 되겠습니다. 12개 선교지를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주보 맨 앞에 이제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저희가 이제 핵심 사역으로 초점을 둬서 가지 않으면 보내라 이거죠. 뭘로 보내요? 기도로. 기도로 중보하면서 저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새날 주시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죽을 고비 뭐 이렇게 정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해서 죽을 고비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이전에도 그렇지만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장면은 두 번째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면을 하나로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윗이 블레셋을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제 있을 시기가 그 시기에 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돌아왔는데 사울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사울이 악령이 들었으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수금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서 벽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행시로 보여지게 되고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이 창을 피했어요. 그리고 이 창은 벽에 꽂혀서 그대로 있고 다윗은 창이 피해졌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갔겠죠.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집으로 도망가죠. 네. 다윗이 사는 성읍, 집이라고 하면 당신은 이제 성읍이고 그 성읍에 전쟁에 장군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읍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났느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보낸 군대, 그 군대가 이 다윗이 사는 이 성읍을 포위를 한 거예요. 다윗이 사는 성읍을 포위를 해서 이제 다윗이 아침에 나오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되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얘기를 합니다.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해서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피신하게 하고 그리고 드라빔이 뭐죠? 예,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드라빔입니다. 그 드라빔을 이게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우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드라빔의 그 머리에 염소토를 씌워가지고 그래서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군인들이 왔을 때에 미갈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기 때문에 누워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군사들의 전령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아파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침대째 들고 자신에게로 가져와라. 사울이 직접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침대째 가지고 사울에게로 직접 가지고 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드라빔에 누워 있고 머리에는 염소털이 있고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서 자신의 딸 미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갈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죽일까 하노라라는
말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죠? 네. 장인이 사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장사 갈등이냐? 그렇지는 않죠. 언뜻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비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걸까요?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무엘상 19장 8절 말씀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이네요. 9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뭐예요? 영의 세계죠. 이 영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누구에게 접해진 거예요? 사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영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이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비하시는 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방법, 연결은 안 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미갈을 통해서 군사들의 포위된 곳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보니까 시편 59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이 지금 상태가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시편 59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향해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5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을 보기 이전에 제가 새 번역본으로 해놨는데요. 함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읽어주세요. 계속.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3절 읽어주세요. 그는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59편에 제목이 있는데요. 표제라고 합니다.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이 자들에게 적입니다. 또 원수들입니다. 또 악을 끊임없이 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 주변에 군사들이 포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구석구석 다윗을 찾아내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다윗이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을까요? 바로 아내 미갈로부터 응답이 들렸던 것이죠. 아내 미갈은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드라빔 위에다가 염소토를 넣어서 위장을 했어요. 침대 위에다가. 그리고 다른 한편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몰래 탈출시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저희들은 한번 우리의 일상과 연결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제 아내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 아내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능히 얼마든지 쳐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보면은 다윗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인들로부터 다윗은 얼마든지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로부터 들었냐면은 미갈이에요. 미갈이 누구냐면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사울의 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내 아내로부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로부터 또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기승전 잔소리. 그러나 다윗은 아내예요. 아내라는 것은 늘상 같이 생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랑하는 아내, 그 얘기가 말은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같이 살겠지만 그 아내의 음성이 잔소리로 안 들렸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마음에 담아서 그대로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에 능한 왕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 시점에 다윗은 잔소리로 들을 수 있는 아내의 음성을 잔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잔소리하는 거. 어떤 잔소리입니까? 일상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일찍 자고, 그리고 아침마다 자신의 방을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생활하고 학교 갈 준비하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저는 원합니다. 또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지만 요새는 많이 죽였죠. 그렇다고 잔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말씀을 심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뇌마가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상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에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나온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사람을 안 만납니다. 둘째, 내 일상생활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합니까? 집에서 누워져요. 잠만 자요. 잠만 자도 잠이 부족해요. 그리고 나가질 않아요. 신앙이 있었음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무력하고 무기력한 상황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몸 안에 습득되어 있는 규칙적인 생활들을 따르는 거죠.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벽 예배였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 끝날 때 기도로 끝내고, 그러면서 또 그냥 넋없이 있으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말씀 보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맞닥뜨렸던 것들이,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력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력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이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얘기가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우리는 사춘기라는 위기,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크고 작은 위기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무력해져요. 그럼 하루를 그냥 허송세월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또 만나질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 길은 둘째치고 사람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말씀 봐집니까? 안 봐집니다.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의 원수들, 나를 쳐서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다윗의 귀가 열렸는데 그 귀가 어디서부터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내짐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분명히 다 잔소리로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고난, 위기 앞에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59편 1절에서 9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스토리,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키는 이 단순한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연결지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은 자신의 아내로부터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성경을 펴서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별로 안 들려요. 다른 데는 다 귀를 닫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서 내 자녀들로부터 또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포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원함을 소망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비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까운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제 아내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주례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을 때에 제가 기도해봤어요. 근데 뭐가 이게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 주례를 청탁하기 위해서는 제 아내가 저도 동일하게 물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주례를 부탁했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주례를 승낙해서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주례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내가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가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 쉽진 않겠지만 제가 전제가 되는 것은 부부가 똑같이 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그 예수님께 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계획이 실천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사람은 우리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 물질 문제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자녀 문제를 위해서 또 진로 문제를 위해서 진학 문제를 위해서 크고 작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음성은 어떻게 듣냐는 것이죠. 자연환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뜻에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맞춰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말씀을 가깝다고 통해서 다윗을 해서 통해서 부모, 다윗의 형제, 믿음을 자매,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다윗의 신앙을 또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은혜를 받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다른 그것은 누군가 바로 있을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 아버지, 일반 하나님께서 계시로부터 그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아닙니다. 자신을 귀를 잘 아는 열어, 사람, 자신과 주님 결혼해서 말씀하실 자신과 함께 때 살고 있는 저희가 사람으로부터 잘 하나님의 듣고 음성을 따를 들었습니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되게 구원의 하시옵소서. 시작을 들었고 늘 구원의 영적으로 계획을 들었고 민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받았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하나님 갖고 아버지 계신지 저희들도 그러한 구원이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저희들이 가까운데 있는 따라가길 사람들의 길이 원합니다. 너무나도 등한시한 경우가 아버지, 너무나도 응답하여 많습니다.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저희가 친하고 정말 너무나도 가깝다는 이 이유만으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것들이 너무나도 다 주님의 많습니다. 소리인 것을 하나님 저희들 주님 그러한 깨닫고 귀를 들을 수 있고 열어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가까운데 있는 미세한 사람들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소리일지라도 하나님 그 순종으로 어떤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소리일지라도 있도록 그것이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뜻으로 응답이 되었을 주시옵소서. 때는 주님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감사드리오며 주시리라. 사랑하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말로는 쉽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메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는 우리 가족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이 현실 앞에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런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닫아놓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통역사하심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 앞에 위기 앞에 다윗처럼 가까운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시작을 인지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신앙을 본받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주만나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가운데에 매일매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터키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